우리가 붙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전 900년경 시리아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구국 공신으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전백승의 큰 용사다라고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또 종들은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더라라고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극에 달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치병과 불치병은 그 수를 점점 더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듯하지만 썩은 냄새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듯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한 종이 이스라엘 출신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출신의 한 종이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가 주인을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을 만나서 허락받는데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를 들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렵게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는 나오지 아니하고 그의 종 하나가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고 말만 전하고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 나아만이 요단강에 풍덩풍덩 7번 씻고 나왔더니 깨끗이 고침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장점이 있습니다. 패전국에서 끌려온 천한종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에 귀 기울일 만큼 그는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체면이 있지 패전국에서 끌려온 종의 이야기를 들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해주는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심리학 용어 가운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벼룩 예화가 있습니다. 벼룩은 자신의 몸에 70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벼룩을 병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닫았더니 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벼룩은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뛰어오르면 뛰어오를수록 병뚜껑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그의 생각이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 능력은 병뚜껑까지구나. 내가 뛰면 뛸수록 내 머리만 아프구나. 뛰면 뛸수록 나는 더 이상 내 몸만 상처만 입게 되겠구나. 이제 병뚜껑을 열어둡니다. 뚜껑을 열어두었더니만 탈출할 생각을 못합니다. 병뚜껑 높이만큼만 점프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정관념의 무서움입니다. 낡은 습관과 낡은 사고방식을 주장하다 보면 생활과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한 자리에 고정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벗어야 할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나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지위와 권력의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나아만은 먼저 이스라엘의 당도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친서를 전해주었습니다. 병을 고치는데 왜 왕을 찾아갔겠습니까? 신분에 맞는 대우를 원한다 그 말이겠지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권력이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왕의 권세와 연줄이 있으면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많은 부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자, 이것을 현식가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먼저 은 10달란트는 6만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정 하루 노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6만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165년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우리가 1년 연봉을 한 2천만 원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165년 동안 벌 수 있는 이 돈은 얼마냐면은 약 한 3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 6,0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 단위가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6,000세겔입니다. 자, 금 6,000세겔, 1세겔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하면은 장정이 60일 동안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세겔입니다. 자, 그러면은 6,000세겔은 986년간 일을 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년 연봉을 2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에 이 금 6,000세겔은 얼마냐 하면 약 한 200억 정도가 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의복 한 벌의 가치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집에서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드릴 때에 1년 연봉으로 준 것이 옷 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으로 따졌을 때 의복 10벌은 약 한 2억의 정도 가치가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35억이라고 되는 큰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난 돈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얼마나만큼 필요하겠습니까? 한없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가 집 공간이 부족해서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생도들을 산에 보내어서 나무를 베게 해서 그 집을 넓히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에 집에 도끼가 없어서 도끼도 빌려서 산에 가서 나무할 만큼 그만큼 생활에 쪼달렸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나만이 가지고 온 235억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받고 그 돈으로 선지학교를 멋지게 지어서 그 안에서 선지자 생도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평생 동안 이 선지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사용했다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거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력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권력자가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235억이라고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수백 대의 자가용의 외제차에 수백 명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의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이 왜 이런 거창한 과시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 웃지 못할 이야기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력서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의 명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명함 같으면 조그만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 거 내가 이 글을 한 포인트를 한 7 정도 했나요? 아주 깨알같이 그 명함에 자신의 이력을 쫙 적어갑니다. 매달 언제 부흥회를 인도했고 큰 집회에 몇만 명 모이는 집회에 주 강사로 일을 했었고 쭉 나가다가 제 시선을 고정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하면은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여러분 왜 적겠습니까? 자신은 예수님급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나에게 이만한 그런 직분이 있고 나는 이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만큼 배웠는데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자, 예수님을 믿고서도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과시가 활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여기에 더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남북에 잘못 오셨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로타리 클럽 가시고 라이온스 클럽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참석만 해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시간 단호히 선언하고 주님을 만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력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계급장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장한 옷 벗어 던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 보좌관을 했던 즉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죠.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었지만은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권력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형기를 다 마친 후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의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막 살았던 교만했던 그 죄를 벗어던질 때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11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위하여 상처 위에 손을 들고 기도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각에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복 받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에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각에는 열심히 봉사만 많이 하면 복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을 보면은 나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환영식하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엄숙한 예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수많은 관중들을 모아놓고 거룩한 제단을 쌓아놓고 특별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라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만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의식이겠습니까? 이런 자기 과시겠습니까? 당신이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오,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처럼 내 생각을 앞세우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어느 대형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여러 형편을 따라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교회를 찾아보니 조그만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분위기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서울의 모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모든 것이 전에 다녔던 그 대형교회가 판단의 바로미터였습니다. 서울의 목사님은 신방 오시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맛있게 드시고는 또 한 그릇 타고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들 마음을 참 기쁘게 해드렸는데 시골의 젊은 목사님을 보니까 딱 한 그릇만 드시고 숟가락을 놓습니다. 그거 보니까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계신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에 항상 가운을 입고 설교하셔서 성직자다운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시골에 와보니까 젊은 목사님은 양복을 입고 설교합니다. 목회자 같지가 않습니다. 목사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비난을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전에 목사님은 너릿너릿 불러서서 은혜가 넘쳤는데 시골에 와보니까 젊은 목사님은 찬송가를 빨리 불러서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 또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절대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나아만은 감사해야 했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왜 화를 낼까요? 그러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5,000년 묵은 산삼을 달여 먹어라. 아니면 이무기 비늘을 구해서 그것 달려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몸을 요단강에 담그라. 여러분 여기 화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충분한 대접을 못 받았다고 여겨져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그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직에 있었던 사람은 학교식으로 교회를 이끌어버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은혜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역사하신다. 선입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하여서는 때로 우리는 엘리사의 냉담한 대우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이 여인을 개취급하고 그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뜻을 발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장군 나만이 아닌 인간 나만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겉의 나병보다 더 심각한 속의 교만을 치유하길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며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또 모진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바로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생각의 껍질을 벗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경험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아람에는 이것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람에 있는 강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들보다 더 좋은 강이라는 거예요. 온천탕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유황온천도 있고 사우나탕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흙탕물인 요단강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제일 먼저 실망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 보고 제일 먼저 실망합니다. 요단강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뭐 푸른 물이 그냥 막 하늘 그 위에서 막 쉴 새 없이 밀려 내려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요단강을 딱 보면은 우리 저기 남촌대보다 더 못한 거예요. 예? 뭐 실개천 같은 것들 그냥 꾸정물이 내려오는데, 예? 그거 보고 제일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보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나 요단강은 후에 세례를 받는 곳입니다. 세례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경험을 다 벗어던지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이성에 맞추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물질 문제만큼은, 내 자녀 문제만큼은, 내 자녀의 결혼 문제만큼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있기까지 그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7번 씻으라 그랬겠습니까? 이 7번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내가 완전히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분저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보시면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있는 그런 종교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전혀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각기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방법만이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일수록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에 대해서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까지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우리 교회가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 되는 남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과정에서 오는 회의와 또 유혹이 있습니다. 요단의 흙탕물에 들어갔던 나아만, 장군의 채통은 간 데 없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했던 그 위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위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사회적인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만날 수만 있다면은 내 채통과 내 위신을 버리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 같은 심정이 지금 나만의 심정이었습니다. 한번 요단강물에 풍덩 뛰어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을 만져보니까 얼굴에 농이 그대로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 뛰어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나와서 자신의 팔뚝을 훑어보니까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들어갔다 나와도 변화될 김이면 조금도 변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치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껍질이 한꺼풀 벗겨진다라든지, 아니면 흐르는 진물이 조금 진정될 기미가 보인다라든지, 그런 징조가 보여야 될 텐데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6번을 뛰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엘리사는 진짜 선지자 맞을까? 지금 내가 섞고 있는 것 아닐까? 또 자기 혼자라면 미친 척하고 7번이 아니라 20번도 뛰어들 수 있겠는데 지금 자신의 주위에는 수많은 부하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만이라면 그래도 계속해서 요단강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만을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7번째 물속에 뛰어들어갔다 얼굴에 묻은 물방울을 훔치고 엉금엉금 강둑으로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만에게 겹겹이 쌓여있던 고정관념들, 그의 지위나 권력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벗겨낼 때에 문드러졌던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같이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7번 요단강에 씻으라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는 그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의 보혈에 잠길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한센병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질병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와 불행이 왔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영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고정관념,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벗어던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해결안 받으시는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권력이나 생각이나 경험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까지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끝까지 우리 주님 신뢰함으로 문제 해결 안 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